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며 오늘 또 혼란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정리하며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종류의 힘을 소유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사노라면 누구에게나 문제가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그 힘, 그리고 우리가 또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힘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육신의 힘이든 지식의 힘이든 아니면 돈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상관없이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힘의 한계를 느낄 때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럴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조금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와주면 내가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주 조금만 누가 힘이 되어준다면 내 삶이 상당히 부드럽게 될 것 같은 생각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내가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청년이 등산을 갔다가 깊은 산 속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거예요.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려가기도 좀 그렇고 고민을 하다가 되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길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한참 동안 이 정도 내려왔으면 거의 내려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걸었는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여전히 산속인 거예요. 마을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 피곤하고 탈진해서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때 한 백발 노인이 그에게 나타나서 충고하기를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죽는 길이야. 반대로 올라가야 해.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사방을 바라봐야 마을도 보이고 내려가는 길도 보이지. 그런 후에 방향을 정하고 갈 길을 찾으면 돼. 그리고는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치 산 꼭대기에서 밑을 바라보면 길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그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앙망한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그 뜻이 이런 거예요.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번역본들이 많은데 어떤 것은 hope 이렇게 번역해서 소망이다. 그리고 어떤 것은 wait for 그래서 기다린다. 그러니까 두 가지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도 보면 우리나라 그 사전에도 보면 우러러 바라다. 그게 앙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할 때 어떤 의미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앙망한다는 말입니다. 앙망한다는 말을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시편 130편 5절로 7절 말씀인데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은 회개의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조상의 죄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참된 회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를
없고 있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찾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앙망하는 겁니다. 누가 앙망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8절로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본문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으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섭리적인 면에서는 모든 약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심 없이 그대로 믿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당연하게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두 맹인이 나타나서 예수님 쪽을 향해서 팍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렇게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며 따라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제 어느 한 집에 딱 머물게 되는데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두 소경들에게 물었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그 말은 다른 말하면 내가 너희 눈을 보게 만들 줄로 믿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앙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소경이 예수님을 정말로 눈을 뜨실 분으로 믿지 않았다면 길가를 따라오지 않을 거예요. 한번 불러보긴 해야 할 수 있죠.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한 번은 우리 한번 해보자. 믿어봤자 본전 아니야. 안 뜨면 말고 뜨면 좋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었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아무 소리도 없고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걸어가.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은 말 없이 그냥 걸어가서 드디어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그 원하는 집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사람들은 쉬지 않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까지 온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뜰 줄을 의심하며 믿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따라온다. 몇 번 해보고 에이 안 해줄라나 봐. 야 우리 그만 두자야. 그리고 포기하고 안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실 줄을 믿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무능해서 자기 눈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가 계속 쫓아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머리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어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생각하면 걱정이 많이 될 문제인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이 없어요. 평안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질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마음으로 이 사람이 믿은 거예요. 그러나 지식으로 믿고 배워서 믿고 성경공부해서 믿은 사람은 믿습니다라 하는데 마음이 안 믿어지니까 여전히 불안하가 그리고 막 의심이 생기고 초조하고 잠이 안 이루어요. 그것은 내 마음으로 지금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내 마음으로부터 믿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 거기로부터 평안이 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검진 받았는데 신장이 나쁘다는 소견을 듣고 의사 담당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는 신장을 잘 관리하셔야 투석을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서 하는 말이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절대로 다시 좋아지지 않습니다. 약을 먹고 민간요법을 써도 좋아지는 법은 없고 나빠지는 것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잘 관리하라고 했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목사인 줄 아는데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게도 해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씩 웃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목사인지 아니까. 선생님, 제가 다시 검사해서 내 신장이 좋아지면 예수 믿을 겁니까? 약속합시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교회 나오라고 절대 안 할 테니까 가까운 데 교회 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렇게 되면 내가 다른 교회 절대 안 가고 목사님 교회 가겠습니다. 한 달쯤 돼서 제가 다시 내 돈 들여서 검사 그것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만날 시간이 돼서 가서 만났는데 의사가 그래요. 참 이상하대. 제가 목사님 차트를 몇 년간 가지고 있는데 이 검사할 때마다 조금씩 나빠져서 이제는 관리할 때가 되어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좋아졌어요? 이런 일은 없는데. 신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 병원에 계속 있으면 우리 교회 어쩔 수 없이 나왔을 것 같은데 지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래도 목사하고 약속 지키겠다고 수요예배 와서 한번 드리고 내려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가 악망한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악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경험을 하는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하나님이 그러지, 맞아.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그것은 동의해 주는 거예요, 동의.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근데 내 입장으로 딱 돌아와서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나는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워. 그러니까 동의만 했을 뿐이지 나는 안 믿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마음으로부터.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우리에게 새 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겠다. 다음은 하나님을 앙망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새 힘이래요. 근데 이 힘은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은 지금까지 내가 소유한 유한하고 제한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능한 사람이, 피곤한 사람이, 그리고 곤비한 사람이, 절망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새 힘이 어떤 힘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면서 시편 18편에 가서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은 그 어떤 힘도 대적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이 힘은 세상을 이겼고 죽음을 이겼고 질병을 이겼고 죄악을 이긴 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앙망하는 나에게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 무능해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능력이 없어 못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둘째는 다름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힘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를 하잖아요. 하나는 다름박질이에요. 뛰고 달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둘러야 할 때도 있고 막 급히 처리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늘 그렇게 살면 못 살죠. 천천히 걸어가는 같은 인생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할 때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좀 빨리 가려고 막 힘써 달리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어느 때는 끝이 안 보이는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어요. 질병의 끝이 안 보이고 실패의 끝이 안 보여 어디서 멈출지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피곤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걸어가고 뛰어가면 그것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없는 게 아닌데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끝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힘써 달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피곤치 않게 된다. 그래서 새 힘을 얻은 사람들은, 그 힘을 소유한 사람은 걸어가든지 뛰어가든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힘은, 따라서 합시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이다. 오늘 본문은 이 새 힘을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힘이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이다.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이 새들이 앉아 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을 때는 독수리나 매나 부엉이나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형태도 다르고 모양은 좀 다르잖아요. 크기가 다르고. 그렇지만 별로 차이가 없대요,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그런데 일단 날개를 펴서 날 때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독수리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힘은, 독수리의 힘은 어려서부터 훈련으로 얻어진 힘입니다. 독수리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새끼 훈련이 독특합니다. 새끼가 아직 날개 축지에 힘을 얻지 못해서 날 수 없는 상태일 때부터 그 새끼를 안고 하늘 높이 푸른 창공으로 올라가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새끼가 본능적으로 위기를 느끼죠. 그래서 막 날개를 퍼덕거리는데 힘이 없으니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부딪히기 일보 직전에 쏜살같이 그 어미 독수리가 나타나서 낚아채갖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또 떨어뜨립니다. 막 안 떨어지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그래도 역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미 독수리는 다시 낚아채서 또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러다가 이 어린 독수리 날개에 새 힘이 붙기 시작하고 강력한 날개에 되어서 새들 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독수리가 이렇게 날잖아요. 탁 날면 독수리가 날개가 크고 힘이 세서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독수리보다 날개가 몇 배 큰 것도 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독수리만큼 치서 올라가는 새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새 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힘은 굉장한 것 같은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권력의 힘이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권력의 힘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가지 말아야 할 것 같아서 그냥 지금도 세금 추징금 내라고 맨날 조사다니잖아요. 그거 노년에 우리 전두환 대통령 가끔 TV에 나오는 거 보면 그 세금 탈루했다, 그거 빨리 토해내라고 막 다짐 없다고 그러는데도 그것도 골프는 치러 다니시더라고. 공짜로 치는 것 같아. 그런 맨날 기자들이 조사다니고 또 뭐라 그러면 왜 돈 안 내냐 그랬었고, 인생 너무 피곤하죠. 대통령 안 하고 그냥 장성으로 제대했으면 아주 편하게 사는데, 권력의 힘을 가지려고 우리 윤미향인지 그분이 이름은 잘 모르는데 당선자가 정대협에서 왔는데 원래 안 하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고사했는데 자꾸 민주당에서 꼬셔갖고 했다 그러던데, 하여간 요즘 보면 내가 보면 불쌍해요. 그냥 그거 대표로 해서 딱 은퇴했으면 누가 그걸 말하겠어. 그냥 딱 듣고 멋있는 사람으로 역사에 참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멋지게 일하다가 일생을 마무리한 멋진 사람으로 남아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이거 터지는 바람에 뭐 사실관계는 나중에 알아봐야지만 어쨌든 그게 거짓이든 사실이든 지금 터진 것만 해갖고도 얼마나 마음 쓰리고 아프겠어요. 우리의 힘이 별거, 인간이 가진 힘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그런 새 힘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이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길이 없고 이 길밖에 없다. 방법이 없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자기를 신뢰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열심, 자기 힘.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근데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머리 쓰고 여러분이 막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살았는데 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는 그렇게 자기를 믿었는데 살고 보면 내가 그렇게 병신같이 그런 일을 했지,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지 하는 적 없어요? 저는 많더라.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신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요즘은 심지어 부모를 믿었는데 부모가 자식을 배반하고, 자식을 믿었는데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는 일들이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서 힘있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앙망하는 것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앙망하는 것이다. 앙망이란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앙망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느냐? 간절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앙망이다.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가? 시편 25편 5절을 보면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했고, 이사야 38장 14절을 보면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였나이다. 내 눈이 바라보는 것이 앙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이 나빠질 때까지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까지 믿고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까지, 눈이 나빠질 때까지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새 힘이에요. 새 힘이 무엇이냐? 새 힘은 바로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받아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피곤함도, 무능함도, 곤비함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절망도, 질병도, 실패도 이기고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서 피상한 것처럼 우리가 피상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실로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니까, 지식과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 중심이 믿고 내 중심이 받아들이고 내 중심에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세임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때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지난 주간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서 인간의 힘으로 잘 되지 않는 것들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늘 감사해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앙모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때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에 대해서 잠시 묵상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냥 교회 친목단체로 사람 사귀고 사람 좋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우리의 신앙인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셔서 좋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